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다가 또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응답을 받는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명분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계산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아가는
믿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가 하나님 의지와 만날 때 나의 의지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는 믿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불신앙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현장에 왔을 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홀로 예배드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배를 할 줄 아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현장에서도 영적인 주도자가 되게 하시며 영적인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악하오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만 할 때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식을 넘어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주여 판을 칠 때에 악인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진정한 회개와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잃었을 때에 두려움과 고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가능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을 믿는 몸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참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의 방백들이, 장군들이 다윗이 우리를 뒤에서 기습하면 어떡합니까? 못 믿을 자입니다. 라고 해서 왕이 되돌려 보내죠. 너는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시글락성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억울한 척 하면서, 아니,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웃었겠죠. 다행이다. 그래서 시글락 성읍으로 갔어요. 시글락 성읍에 갔더니, 이제 다윗의 본거지죠. 갔더니,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게브와 시글락을 침노한 거예요. 그래서 불사르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패닉이 왔냐.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다 잡혀간 거잖아요. 다윗만 믿고 이렇게 반역자 소리 들으면서 다윗만 믿고 블레셋까지 지금 왔는데 자녀들이 잡혀간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크게 다급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간 그 사건 빼고서 제일 다급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이 리더십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반란이 일어날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입고 용기를 얻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요. 아히멜렉은 다윗 도와줬다가 죽었죠. 다 높 성읍의 사람들이 다 학살당했잖아요. 그래서 도망 나온 아비아달을 불러요. 함께 하고 있었죠.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이 뭡니까? 에봇이 조끼예요. 조끼. 이렇게 생긴 조끼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머리가 들어가고 뒤집어 쓰면은 조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 이 12가지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고, 네? 이렇게 12개 대충 그리겠습니다. 12개 박혀 있고,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이거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면, 그러니까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래서 그들을 추격해서 못 잡으면요, 다윗은 이제 끝이에요. 세력이 이제 다 와해되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다녔더니 가족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되면은 다윗은 이제 와해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600명이 이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쫓아가죠. 그래서 결국 그 아말렉으로부터 탈출한 애굽 노예 소년을 만나요.
그래서 그 소년을 통해서 어디에 지금 있다는 것을 이게 들어요. 정보를 듣고 기습을 해가지고 한 명도 안 죽고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보물들을 획득을 해요. 노획물을. 그래가지고 그걸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죠. 다 보내요. 그 보물들을. 그래서 또 오히려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사울이에요. 사울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왜? 아까 블레셋이 참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데 바로 코앞까지 다 온 거예요. 근데 사울의 군사는 겁을 먹은 거예요.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엔돌 지역에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서 그것도 변장을 하고 부하 한 명이랑 몰래 가죠. 그래서 사울을 불러내라. 사무엘을 불러내라. 이러죠. 그러니까 이 여자 무당이요. 아니, 사울이 그 무당들 다 죽였는데 나를 또 위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러냐? 나는 이제 점 안 친다! 이러면서 딱 봤더니 누구예요? 그 무당들을 척결했던 사울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요. 근데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을 변장한 사무엘로 나타난 악신이죠. 그래서 귀찮게 나를 왜 불러내느냐 이러면서 너는 죽을 거다 이 말을 들어요. 이 모습이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찾냐? 다윗과 같이 끝까지 더더욱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의 본성대로 나와서 본성이 나오죠. 어려울 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대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접신한 자를 찾아가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에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정의를 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상황에 순종하는 자. 평상시에는 누구나 순종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려울 때 순종하는 자. 저는 제가 반드시 지키는 게 있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그게 뭐였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 정시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너무 이게 영적으로 자꾸 다운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남한강 이렇게 쫙 흐르면서 거기 있으면 괜히 우울해져요. 계속 갇혀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공부도 그런데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가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막 독일어를 배워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영어도 막 갑자기 너무 어렵고 대학교 영어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대학교 영어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 학교는 굉장히 수준이 높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수준을 연세대학교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너무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문장 하나가 한 패러그램, 문장 하나가 한 4-5줄 되는 거예요. 그게 문장이에요. 그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영어 공부도 막 지쳐가지고 해야 되지. 막
레포트는 막 자꾸 써서 내라 그러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뭐 성경고사 이제 또 봐야 된다고 그러지. 막 이러니까 너무 공부할 게 많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도서관, 아니, 기숙사 사감 목사님이 10시 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무조건 전원을 내려버렸어요. 공부하지 말고 자라고.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전원을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촛불 켜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촛불 켜놓고 공부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엔 또 일어나야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뭘 했냐.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리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좀 많이 했죠. 새벽에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채플실을 가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5장씩인가 보고 5챕터씩 보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근심과 무거운 짐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채플실 가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밤 불 꺼놓고 기도하거든요. 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궁지에 몰렸던 삶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시험 기간에도 이제 뭐 한 10시 반쯤 시험이 있으면요. 아침에 가서 이제 공부하죠. 아침도 안 먹고 이제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7시부터 계속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써머리예요, 써머리. 책을 써머리 해가지고 그거를 내 머릿속에 넣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쁘지만 그래도 성경은 읽는다. 챕터 5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챕터 5장 읽은 거에서 기도 제목 포스트잇에다가 딱 이렇게 적어가지고 앞에다 딱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공부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시간 전혀 모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시고 마음에 부담이 없으니까 무거운 짐이 없으니까 공부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성적이 그래도 잘 나왔어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제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가지고 다른 이 낙제한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 이제 재수강 할 때 F 받아가지고 재수강 할 때 제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붙여줬거든요. 같이 공부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성경, 오늘 기도 그걸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제가 여태까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오늘도 성경, 오늘 기도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은 안 먹을지언정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못하게 하려고. 처음에는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 습관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3가지,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 감사는요, 모든 불신앙을 몰아내는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한계가 왔을 때, 나의 한계가 왔을 때, 오히려 이것이 응답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응답이다. 그리고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넘어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인을 용서하되 공의로운 심판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에 집착했을 때 길을 잃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도대체 뭐냐? 먼저 불신자의 고통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불신자의 고통은요,
온전한 고통을 느껴야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대체 방법으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쾌락은 더 큰 고통을 몰고 와요. 그래서 더 센 쾌락을 즐기려 하죠. 그러면 더 큰 고통이 또 와요. 그러면 더 센 쾌락을 즐겨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는 거예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뭐예요? 선악과의 언약을 깼잖아요. 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순서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죄를 지었음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만 해결하면 돼요. 사단도 마귀의 자녀로 아비 노릇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 죄 때문이에요. 죄 문제가 없어지면 마귀도 그 사람을 지배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쇠사슬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죄의 쇠사슬을 끊으려면 누군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용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셨어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이루신 것이죠.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치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히 영원히 완성하셨는데 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하죠? 바로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쫙 열어주셨는데도 굳이 안 가겠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그럼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미쁘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을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순수 우리나라 말이죠. 미쁘시사. 그러면 믿을만 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의지인가요?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회개의 영은 진짜 큰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된다. 아니죠. 그냥 죄라는 거를 별로 얘기도 하지도 않고, 네? 그냥 영접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다.
영접만 하면 된다.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죄를 강조해야 돼요.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선악과 언약을 어긴 원죄. 그 죄를 해결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떠난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해결됩니까? 아니죠.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아, 나 죄인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필요해. 그런 사람 봤어요?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지. 그죠?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지. 난 죄인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 보혈이 필요해. 이런 경우는 없어요. 심심해서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사람 빼고는. 네? 심심해서 교회 왔더라도요.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됐을 때.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악 속에 있다는 것. 절대로 번복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지옥에 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그때 감격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회개치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이 얘기했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의 종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에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애절한 이 외침이잖아요. 제발 돌이켜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판받지 마라. 내가 심판하지만 심판받지 말고 제발 돌이켜서 살아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죄인이 사형수가 살인자가 재판받아가지고 사형을 가하기 직전에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형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 거 당연하잖아요. 살인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인마가 사형당하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악신의 괴롭힘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는 동안은 어떠냐? 악신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잖아요. 악신이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하면은 악신이 떠나가서 다윗을 불렀는데 다윗 그 찬양을 하러 온 다윗마저도 창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2번씩이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거짓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거룩해. 나는 금식 기도해. 나는 제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많이 비난하고 욕하셨어요. 왜? 잘못된 복음을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악한 자들이죠.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망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욕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독사의 자식들은 이게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앞장선자들, 복음이랍시고 앞장서가지고 복음을 막고 미혹의 영에 빠지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복음의 씨앗을 마귀가 와가지고 빼앗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래요? 참. 이러면서 무시하고 가요. 아유, 더러운 것들. 아유, 개독교들. 이러면서 가요. 땅에 떨어졌어요. 기독교인의 위상이. 사람들이요. 마귀의 활동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이 마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옥토밭을 찾아야죠. 이 복음의 옥토밭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신의 괴롭힘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인 사람들은 온전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세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와요. 바로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의 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족속을 가가지고 정벌을 해놓고 블레셋 왕한테는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을 치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벌하고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민족을 공격할 때 한 명도 살려두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서 말할까봐. 그래서 다른 민족을 정벌해 놓고서는 이스라엘 민족 치고 왔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기스가 믿은 거죠. 블레셋 왕이. 믿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다윗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정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총동원령이 내려서. 다윗도 잘 싸우는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 못 믿겠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 이래서 그 싸움 직전, 전투 직전에 돌려보내졌죠.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 그리고 아들들 다 죽었어요. 대패했죠. 어쩌면은 거기에 가서 사울 왕을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 왕의 칼로 사울 왕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피하게 하신 거죠.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젊으니까, 난 건강하니까 이러고 살지 마세요.
또 반대로 아유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 죽으면 되겠지. 얼마 안 남았어. 아유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꿈도 꾸지 말아야지. 그냥 버텨야지. 둘 다 틀렸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기로는요. 젊은 자인데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는데 하늘나라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엄청 오래 사는 사람도 봤어요. 둘 다 틀린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을 감사하면서 오늘을 마치 마지막인 날인 것 마냥 소중하게 사세요. 그 누구보다도. 오늘 내가 대충 살은 오늘 하루는요. 어제 중환자실에서 하루만 더라고 간절히 원하면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놓쳤던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원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몇 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저 스스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냥 하루를 보내지 말게 하시고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인 마냥 살게 하옵소서.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거죠. 도적과 같이 오시잖아요. 앞으로 1시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안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을 소중하게 사십시오. 고통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십시오. 고통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거라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라면 저는 가겠습니다. 저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제 마음으로도 이해 안 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가다가 제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제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스탠스를 하는가를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항상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이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독자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것도 제사로 각을 떠가지고. 레위기 읽어보셨습니까? 콩팥 밑에 있는 기름덩어리와 여러 가지 그 밑에 내장 속에 있는 기름덩어리를 떼다가 불에 불살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장에 있는 똥을 또 불사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을 떠가지고 벌린 다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행했어요. 그런데 그 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완성을 보게 된 거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내신 거죠. 최종 파이널 테스트였어요.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보이세요. 그게 바로 고통을 프리패스하는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환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박해당하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하던 왕들은 다 끌려가고 죽고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혔지만 왕이 풀어주죠. 저 선지자는 풀어줘라. 그래서 풀어주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까? 고통 앞에서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이상적인 인생이 뭐냐? 이상적인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내가 맞추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옵소서. 이거를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늘 하나님의 목소리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십자가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의 표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워 보이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해답을 분명히 주세요. 피할 길을 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감당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이세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셔야만 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십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피할 길, 문제 해결,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응답이 오냐? 환란이 응답이 되는 때가 이제 되어집니다. 그런 응답이 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요,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사울 왕처럼. 문제에 잡고 집착을 해요. 문제 해결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문제는요, 평생 있어요. 응? 첩첩산중이에요, 문제가. 평생 문제는 옵니다. 문제만 해결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문제 앞에서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을. 문제 앞에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는가? 예? 아니면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돈 쓰고 막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가는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나의 처지를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을 주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계획이 보이면 일단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아말렉의 도망친 노예를 만나요. 마침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노예가요, 상세하게 아말렉의 위치를 얘기해 줍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다시 아말렉 사람들한테 넘기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면 내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장소를 얘기해 줘요. 지금 어디에서 진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습이 가능했던 거죠. 그들이 쫓아올리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아말렉 노예와 만남을 주신 거죠.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만남의 축복. 놓고 기도하세요. 앞으로 갈 현장, 학교,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교수님, 진짜 교수님 중요해요.
교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정말 그게 중요해요. 정말로. 그러면서 또 친구들, 또 선배들, 어떤 선배를 만나가 정말 중요해요. 이상한 선배도 많거든요. 좋은 선배도 많고.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걱정하다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걱정할 필요 없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한글 개정 개혁판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요. 연속된 응답이 와요. 연속된 응답이 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순절날 3,000명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구시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일으키고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잡혀가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오히려 전국으로 이스라엘 전국으로 다 복음이 확산됐잖아요.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에 연속된 응답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요. 연속된 응답이 또 다른 응답을 낳고 또 그 응답이 다른 응답을 낳고 이런 응답이 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요셉, 다니엘, 한나의 자식이 없는 것, 룻의 결단 등등 문제가 오히려 다 응답으로 바뀌었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잘 아시죠? 그리고 다니엘도 그렇고 왕의 신상에다 절해라. 안 먹겠습니다. 문제였잖아요. 근데 더 큰 응답이 왔잖아요. 아니 저 속에 저 화로 속에 들어간 사람이 이상하다. 한 사람의 모습은 신의 모습 같구나.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한나가 무자해가지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큰 사무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룻이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보아스와 결혼 통해서. 그것도 이방인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가 중요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내십시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 영안을 떠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평소에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영적 상태가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은 돼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문제가 사건은 언제나 있습니다. 어디서나 있어요. 그 문제와 사건에 휘둘리면 안 돼요. 오히려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하시고 해답을 주십니다. 환난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들어보세요. 오늘 자기 전에 딱 들으면서 믿음 안에 믿음을 딱 가지십시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조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며 어떠한 문제도 문제되지 않음을 모든 것이 응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